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30장의 전체 본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12지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제 오늘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안 들으신 분들도 그냥 오늘 잘 들으면 그동안 맥락이 이해는 될 테니까 그 앞에 분 나중에 또 들어보시기로 하고요. 야곱이 이제 그의 의도는 아니었죠. 그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두 여자와 결혼합니다. 자매지간이죠.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죠. 그리고 그 두 아내 여종들도 각각 그 야곱의 첩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야곱이 4명의 아내 혹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수의 아내를 둔 것은, 즉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한 것은 야곱의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무슨 욕정에 눈이 멀었거나 여자가 더 좋거나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유일한 여자는 라헬이었고, 라헬과 결혼하는 것이 야곱의 이제 목표였죠. 그러나 그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삼촌이죠. 그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라헬이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라헬의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했지만 라헬과 결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였으니까, 그래서 7년간의 무보수 노동을 대가로, 그걸 해주는 조건으로 또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아와 라헬이 또 사이좋게 지내느냐, 이제 사이좋게 지내지 않죠.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레아와 라헬이 각각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이제 이렇게 첩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중결혼,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건 중혼이라고 하죠. 이런 이중결혼, 이런 거에 대해서 구약은 이렇게 명확하게 그게 제약이다, 뭐 이렇게 딱 명확하게 판단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가치 평가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장의 창조 기사인데, 창세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제가 읽어보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동체적 관계로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결혼의 기원, 부부관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거나, 혹은 반대로 한 여자가 여러 명의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본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독점적 관계를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결혼 관계가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21절이 명확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중혼이 아니야. 즉 이중 결혼이라든가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사람과 결혼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1대1의 독점적 결혼 관계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이런 중혼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자가 여러 명의 남자를 두는 경우는 없지만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경우는 종종 이렇게 나오고 족장들도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좋은 결론으로 마무리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다 파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구약의 중혼이 즉 이중 결혼이 나온 건 최초로 나온 게 라멕 이야기입니다. 라멕. 창세기 4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부터 24절.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새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 라멕에게 이제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아다와 실라가 있었는데 이 두 아내들 간의 갈등이나 다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 구약에서 이제 최초로 두 명의 아내를 둔 사람은 라멕인데 그 이야기 어떻게 되냐면은 라멕이 이제 두 아내 아다와 실라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무슨 사랑의 노래가 아니고 막 무슨 세레나데라든가 내가 너희도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도 얼마나 이런 이야기 전혀 아니라 협박입니다. 협박. 라멕은 아내들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지를 그 두 아내들에게 알리고 자신을 해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잔인하게 복수했는지 이런 걸 알리면서 두 아내를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그러니까 두 아내에게 굉장히 잔인한 남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최초로 나오는 이 중혼,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의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남편 앞에서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벌벌 떠는 두 아내. 이 관계가 성경에서 나타난 최초의 어떤 그 중혼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 아브라함도 이제 중혼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의 제안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이죠. 그 사라에게 이제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누가 태어나냐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근데 하갈이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자기 여종, 그러니까 여주인이죠. 여주인 하갈에게 무자하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그 사라를 무시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분노해가지고 사라는 애당초 하갈이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자기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마 하갈이 그러니까 순순히 아들 내어놓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집안의 대를 잇는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사라를 이제 격동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하갈을 시기 질투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이제 이 원인을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에게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게 내 뜻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네가 그렇게 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이제 사라에게 이야기하고 사라가 결국에 이제 이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허락하여 이제 그러니까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면서 기대했던 것은 이기는 건 아니었죠. 사라 입장에서 행복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더 행복해지겠다. 그러나 이 두 여자의 갈등으로 관계는 파국으로 이렇게 치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증언이 나오는데 야곱입니다. 야곱이 사실 대표적이죠. 야곱의 두 아내, 그 레아와 라이, 어떻게 야곱이 이제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었는가, 이건 우리 계속적으로 살펴보았고, 이 야곱이 어쨌든 본인의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두 자매와 결혼하죠.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근데 이제 그 자매지간인데 사이가 좋을 줄 알았지만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갈등이 일어나죠. 그 갈등은 야곱의 집안을 전쟁 상태로 만듭니다. 평생. 그리고 그 이유는 또 야곱이 두 아내를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뭐 레아는 마음에 안 들었고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속아가지고 레아와 면도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이왕 이렇게 벌어진 거니까 내가 이제 둘 다 이건 어쨌든 이렇게 벌어진 일이니 내 책임 하에서 내가 두 여자를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됐을 텐데 야곱이 그렇게 이제 대범한 사람이 아니죠. 레아는 평생 미워해요. 평생 미워하고 라헬은 극진히 이렇게 이렇게 사랑을 하죠. 왜냐하면 야곱 입장에서는 레아가 미울 수밖에 없죠. 자신을 속였고 그 속인 대가로 인해 가지고 다시 7년을 그냥 뼈 빠지게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 자기를 속인 여자를 이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제 레아 라헬이 아들도 쭉 낳잖아요. 뭐 누구 낳고 결국 12명을 낳는데 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이제 편애하고 즉 레아는 미워하고 라헬은 사랑했는데 그들이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도 야곱이 편파적으로 이렇게 대합니다. 그 요셉에 대한 지극한 편애를 야곱이 갖죠. 야곱은 누가 낳은 아들이냐면은 라헬은 늦게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 레아가 아들 계속 6명인가 계속 낳았고 그래서 라헬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몸종을 줘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고 그러니까 레아가 보란듯이 자기 몸종을 줘서 또 아들 낳고 또 레아가 또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라헬은 아예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처음 낳은 아들이 누구였냐면 그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이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를 하죠. 그죠? 근데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하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편애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레아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동기가 되었고, 왜냐면 요셉에게만 색동을 입히고 요셉의 맛있는 것 요셉만 저기 하니까 우리 그러니까 조선 건국 초기에 태조가 그 정실 거기서 본부인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다른 애들 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요. 편애라가 걔를 이제 세자로 삼으려고 하다가 왕자의 난이라고 싹 이방원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배달을 이복 동생들을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아의 아들들이 요셉을 극도로 미워하고 결국에는 레아의 아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죽이는 건 너무하다 해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노예로 이렇게 팔아버리죠. 이제 완전 파국이죠. 파국.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의 죽음이 나와요. 라헬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셉을 낳고 이제 드디어 아들 낳은 거잖아요. 요셉을 낳고 근데 라헬이 얼마나 아들을 낳고 싶었는지 요셉을 낳고 나서 내가 한 명만 더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고백대로 베냐민을 낳아요. 근데 베냐민을 낳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다가 이제 죽죠. 그런데 이제 라헬이 죽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레아의 맏아들 루벤이 야곱의 첫 비라를 강간해요. 근데 비라는 누구의 몸종이었냐면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의 몸종이었죠. 그러니까 레아의 맏아들 루벤이 라헬이 죽자 라헬의 여종이자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를 강간함으로 어머니 레아에 대한 복수를 야곱과 라헬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루벤이 욕정이 막 성욕이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자기 엄마 레아와 라헬이 얼마나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리고 레아가
굉장히 많은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으로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 세월을 받고 겨우 나중에 이제 라헬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그 아들의 모든 지극정성을 쏟더니 먼저 난 아들들이 좋게 볼 리가 없죠. 레아도 굉장히 안 좋았을 거고. 그래서 이제 복수의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라헬이 이제 죽어요. 이제 죽으니까 이제 루벤으로서는 루벤 그 맏아들이죠.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이고 야곱의 이제 첫째 아들이 되는데 그 루벤이 그 비라를 이제 라헬의 여종인 라헬이 죽으니까 이제 소유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라를 강간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벤 누구에게 이건 누구에게 복수하는 거냐면은 아버지 야곱하고 이걸 작은 엄마라고 해야 되나? 그 라헬에게 이렇게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 파국이죠, 파국.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의 분위기가 일부 닫혀, 즉 중혼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용인하게 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집안의 파국의 배경이 된 레아와 라헬의 갈등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레아와 라헬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그들이 이제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욕망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가진 것을 욕망함으로 이 비극이 시작되죠. 왜냐, 레아는 뭐가 없었죠? 야곱의 사랑이 없었고 라헬은 야곱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없었다라는 것은 또 있었다는 뜻이기도 한데 레아는 야곱과의 사이에서 여러 자녀가 있었고 라헬은 자녀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게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거에 만족하거나 머무르지 않고 그들에게 없는 것, 즉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욕망함으로 이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레아는 자신에게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죠. 그 애들을 낳을 때마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 남편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막 그런 식으로만 하고, 라헬은 또 남편의 사랑이 지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갖기를 계속해서 갈구했죠. 그로 인해서 둘은 갈등하고 질투하고 서로 원수가 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라헬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책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신의 여종을 주어서 자녀를 보려고 하고 레아는 라헬을 따라서 똑같이 여종을 주어서 자녀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술책이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키진 못하죠. 지난번 설교에 살펴봤듯이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지만 그건 일종의 정신승입니다. 전혀 이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그런 스스로를 속이는 이런 고백을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라헬은 결코 그 욕망이, 아들에 대한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레아 역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계속 아들을 낳았지만 결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자기가 이제 임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촉진케 한다는 자기 나무를 레아가 이제 아들 루벤이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그걸 캐다가 레아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아가 그 자기 나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라헬이 들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이제 그게 임신에 관련된 나무라고 당시 이제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것을 이제 구하려고 언니한테 좀 나눠달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헬이 분노를 하죠. 너는 내 남편까지 빼앗아 가놓고 뭐 이것까지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라헬이 레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냐? 그럼 내가 내 남편 야곱을 잠깐 너한테 빌려주겠다. 며칠간 빌려줄 테니 그 대가로 나한테 자기 나무를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레아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무 너 가져. 나는 그러면 이제 다시
야곱과 관계를 갖겠어. 이렇게 허락하에. 그래가지고 레아가는 애들 또 낳아요. 그러니까 근데 라헬은 그 자기 남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낳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미치고 이제 한 장을 노릇시게 얼마나 이게 쓰디쓴 거래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 야곱을 레아에게 주면서 이 거래를 한 건데 이 거래의 대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라도 해가지고 애라도 낳았으면은 그래도 내가 할만했다 했는데 전혀 낳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불쾌한 거래를 한 거죠. 거래의 결과는 임신을 못했고 또 자기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라헬로서는 굉장히 상심이 큰 거죠. 그러고 나서 라헬이 이제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임신이 자기 나무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라헬을 돌보셨다. 라헬을 기억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돼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드디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을 낳았죠. 그게 누구냐면은 이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이게 되게 성경이 정말 인간의 욕망의 적인데 이 자기 나무의 열매를 누가 가지고 오죠? 그렇죠. 루우벤이 가지고 온단 말이야. 레아의 맏아들 루우벤이 자기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레아는 이미 아들이 여럿 있잖아요. 있는데도 그러니까 레아는 계속 자기가 애를 낳아야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게 얼마나 그 아들들에게 얼마나 각인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맏아들 루벤은 이미 다 컸으니 자기 엄마의 어떤 욕망과 그 한탄과 서러움을 알 거고, 그래서 이제 임신을 촉진하는 어떤 나무가를 우연찮게 발견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단 말이죠. 엄마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누구에게 넘어가죠? 라헬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라헬에게. 그러니 이 루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라헬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미움이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라헬이 죽자마자 루벤이 라헬의 몸중 비라를 강간함으로 라헬을 욕보인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자신의 임신을 위해 레아에게 거래를 해서 받은 자기 나무로 인해 그런 그의 죽음 후에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라헬은. 비록 본인 자신이 겁탈을 안 당했지만 그의 몸종이 겁탈을 당한, 본인이 겁탈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의 죽음 후에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만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갈등 관계에서 자신들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과 욕심으로 살았던 거죠.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행복하지 않았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 라헬이 자녀를 낳으면서 여러 가지 고백을 하죠. 나는 행복한 여인이다. 나는 언니와 겨루어 이기었다. 주님의 나의 수치를 씻어주었다. 나는 그 어떤 여인 복받은 여인이다. 라는 표현이 지금의 이런 맥락에서 읽어보면 역설적으로 그들의 삶이 굉장히 평탄하지 않았고 불행했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레아와 라헬이 그들이 가진 것에 만족했다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면 이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들의 고통은 그들이 만들어냅니다. 타인과의 비교, 남들이 가진 것에 대한 부러움, 남들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불행과 고통의 원인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끊임없이 더 추구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충분하다, 아쉽지만 이 정도로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어떠한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의 욕망과 그로 인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욕망이 어떠하든지, 그 욕망으로 인한 행동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욕망을 일으키지도 레아의 욕망을 일으키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그 욕망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힘겨워하는 것에는 집중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태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도 보채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고통에 주님이 공감하사 그들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12지파의 시작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12지파의 시작은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30장이 12지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거예요.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이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 번성케 하겠고 그리고 너의 민족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 내 후손들로 인해서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해요. 근데 그 성취가 지금 되는데 그 성취 배경이 어떠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고향 땅에서 도망쳐 나온 신세죠.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친 게 무슨 독립운동을 하다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고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꿈을 안고 내가 더 이상 이제 고향에서 살 수 없다. 내가 나의 이 커다란 꿈을 위해서 이 고향을 떠나 더 낯선 곳에 개척하며 살겠다. 이런 무슨 대단한 마음이 아니라 그저 형을 속여 먹다가 들켜서 도망치는 신세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야곱이 결혼하는데 그 결혼은 또 어떠냐? 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됐고 억수로 이제 재수가 없는 거죠. 또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무보수를 일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2명 생겼는데 그럼 그 둘이라도 행복하게 살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할 텐데 그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 이유는 또 야곱 탓이죠. 야곱이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으로서 또 공평하게 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한 명이 자기를 이제 속였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두 여인의 갈등은 야곱을 내내 괴롭히고 그 둘 사이에서 그리고 각각의 여종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평탄한 삶을 사실은 보내지 못합니다. 배다른 형제를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 야곱의 첩을 겁탈하고 굉장히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인간의 욕심과 그로 인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란 뭐냐? 은혜는 인과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과율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과율이란 건 뭐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인이 없는데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데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라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막 이런 장대한 무궁한 이런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을 때 그럼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리는 대부분의 그림은 아름답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아이들끼리 화목하고 막 이런 멋진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집안이 점점 번성해 나가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게 우리의 기대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12지파의 시작은 우리 모두가 기대할 법한 그림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자기 욕심 채우고 이러한 것으로 시작되고 이러한 것이 그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 성취되어 갑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상황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즉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이 말을 잘 듣고 돈 걱정이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겠죠. 일도 잘 되고
그게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인과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엉망진창이고 고통스럽고 관계가 뒤틀려지고 자녀들은 죽으라고 말을 듣지 않고 부부 사이는 갈등의 연속이고 일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마음도 몸도 다 피곤하고 인생이 참 고달프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현재를 견디어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야곱과 레아와 라헬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중에 이스라엘을 펼치는 위대한 족장이었고, 레아 라헬은 이스라엘 어머니로서 우뚝 선 사람들입니다. 위대하죠. 근데 그들이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여서 위대할까요?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인생을 개척하여 대단한 업적을 낸 사람들일까요? 무슨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세상을 움직일 만한 지혜와 경륜을 갖추어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이 괴롭고 고달픈 인생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감싸 안으며 여러분을 이끌어 갈 터이니 담대하게 잘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호하시며 지키십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이끌어 가시고 길을 내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기대하며 또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주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의 구원을 하나님 백성답게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견뎌 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